할렐루야. 오늘 공부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려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봄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봄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또 우리나라에는 사철을 주셔가지고 참 주님의 지으신 주님의 성품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으셨으니까 자연 만물도 주님을 닮으셨어요. 새봄의 특징은 따뜻합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시기에 봄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새봄은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정직하니 주님이 부드러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으시니까 믿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마귀를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교회라는 말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새봄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처럼 이 새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으십시다. 이 시간 주님의 손길하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마치 새봄처럼 새롭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따뜻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박수치며 삼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먼저는 주님이 찾아오시면 세봄이 됩니다. 아니,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땅인가? 주님 오셔서 딱 보시니까 흑암에 처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고 사망에 거늘린 땅에 거역된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사망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란 뜻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것도 상한 갈대. 그 시몬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 당시 로마 서부로 있었기 때문에 상류층의 사람은 약 10% 20%밖에 되지 않냐고. 대부분 노예이고 어부이고 세리이고 세관이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부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새벽낮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인생 자체도 그렇고 당시 시대 배경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계절로 말하면 춥고 추운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 예수님이 새벽에 주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찾아오심으로 시몬에게 놀라운 새봄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름이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세상에서 찌달리고 소망이 없고 질망 가운데 있고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이 불러내셨으면 따라합니다. 겨울에서 새봄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불러내신 다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세 때는 모세가 지은 천막 성전에 하나님의 신의 충만 임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았어요. 솔로몬 성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솔로몬 신의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았지만은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책망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교회에서 사과 팔고 교회에서 이권을 취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인간의 무엇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사귀어야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전에 겨울과 같은 인생에서 새봄과 같은 새로운 인생으로 내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실 사람이나 그 무엇이었기 때문에 나를 여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고 겨울의 인생에서 새봄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이 시몬 갈대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새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 될까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주님은 창조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 시대마다 모세 때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을 때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지구상에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단들만 아니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런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제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새 생명이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최고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인생을,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을 바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면 말씀을 잘 받자.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초청해서 웅산 비전교로 넣으시면 김진애 목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김진애 목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따라하면 깊이 말씀을 받자.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먼저는 배를 좀 띄워달라 하시고,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시몬은 그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었지만은 배 좀 띄워달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은 다른 사람이 말 안 듣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 더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 갈릴리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조금 말씀하시다가 배를 좀 띄워달라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재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날 보고 배를 좀 띄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이 시몬의 형편 다 아시지만은, 시몬아 배를 좀 띄워다오. 그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자세는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에서 그물을 띄웠습니다. 아니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또 한참 말씀하시다가 딱 주목해서 봅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시몬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기가 안 잡혔거든요. 고기가 어떻게 날 잡아봐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눈에다 보이는데 피하지요. 밤에 잡혀도 대부분.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손감각이 있잖아요. 저는 낚시를 잘 모르지만은 하지도 못해요. 근데 낚시하는 분들도 딱 잡히면 손에 감각이 있대요. 그물 던지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그물 딱 던지면은 감각이 있잖아요. 보니까 가득히 잡혔어.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그 배 탄 사람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저 위에 다른 배를 불렀습니다. 배를 불러가지고 2배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았어요.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합니다. 깊이 순종하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이입니다. 깊이. 은혜 받을 때도 깊이. 할렐루야. 어떻게 깊이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체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합니다. 깊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오늘 본문의 시몬 같은 경우도 첫째는 방해하는 것이 자기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안 되는데 뭐 그물 던져가지고 지금 날이 새는데, 첫째는 자기가 방해돼요. 주의 말씀을 좀 순종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뭐 내 방법으로 안 되는데 깊이 순종하려면은 먼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또 깊이 순종하려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된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닿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고 자꾸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도 버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르마야살 황제가 큰 금신상을 투랍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들이 다 참석해서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초청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신상에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제2계명 우상에게 숨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아예 다니엘과 함께 갔을 때도 우상 제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제는 우상까지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 봐주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풀무를 딱 피워놓고는 절하지 아니하면 집어넣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깊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타기까지. 세상을 보면 타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너 절하는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소했습니다. 왕에게 불러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라. 절하면 봐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절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거니와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뜨거운 불 속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사람을 던진 군인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신기하네.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한 사람은 빛난 옷을 입은 분인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산책하잖아요. 산책. 깊이 순종하니까 왕이 죽여도 살려주시고.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깊이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그것을 팔면 부자가 되는데, 더 놀라운 축복은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아의 어부에서 주님의 사도. 이 시몬의 이름이 그 미천한 이름 시몬. 예수 만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가 첫 번째 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십시다.
기도 생활도 좀 깊이 하십시다. 전도도 좀 깊이 하십시다.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다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날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창조주 하나님 날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으셨습니까? 순교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성도의 피를 뿌리고 나라만 하더라도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하셨죠. 언더우드 목사님 희생하셨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이 희생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충 전도하지 말고 깊이 가족들 전도하시고, 깊이 여러분 친구들 전도하시고, 예수 믿는 친지들 계시면 깊이 좀 전도하셔서 그분들을 구원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깊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한두 말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칠 때도 깊이 사모하시고 나만 자문하시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할 때 처음에 안 믿었지만 나중에는 대충 한 것이 아니고 깊이 순종하면 따라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핵심을 들었습니다. 이제 새봄이 되었으니까 우리 주님 모시면 어두운데 빛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면 예수를 바로 영접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누르노니 참 신기하죠. 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마음문은 하나님이 안 여시고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때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저 믿음이 적을 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느 집에 가가지고 자꾸 대문 열어달라고 하면은 안 열어주면은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사람 마음문은 주님 열어주셔야 돼요. 아니 안에서 사람이 본인이 열어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강제로 문 안 열고 여실 수는 있지만 안 열어요. 누가? 주님 제가 엽니다. 마음문을 열 때 들어오십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도 아직 주님을 모시지 못한 분들은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을 먹고 그로도 불을 마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마음을 엽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 특권인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시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깊이 순종하면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듯이 그 바다의 기적이 여러분의 사업의 기적이 되고 구원의 기적이 되어 여러분 가족 친지들의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극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 지구촌 교회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